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물 설교 아담부터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많이 왔네요. 여러분들은 아담부터 전 성경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이 기록됐습니다. 신약은 대부분 좋아요. 예수님 오셔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록된 인물들이 대부분 좋은데 몇 사람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나니아와 좀 삽비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록한 목적이 뭐일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행한 신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물질 신앙, 아나니아와 삽비라 무엇이 잘못됐는가? 첫째,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바나바가 있잖아요.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막 뜨거웠어요. 예수님 막 봐버린 거예요. 은혜가 돼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교회에 바치는 걸 보고 자기도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바치려고 하고 보니까 아깝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왜 드리기로 한 것을 드리지 않고 땅값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감추었다 그 말이에요. 내 건 내가 드리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아마 6절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물질의 탐심신앙, 잘못된 신앙. 물질은 좋은 거예요. 물질을 나쁘게 한 번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처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것이 돈이다. 선교하고 땅끝까지 가는 데는 이 돈이 복음을 담아서 나르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탐심의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것은 흉기가 됩니다. 천국 가는데 흉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세계를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또 예수님도 만났어요. 큰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는 얼마를 감췄다 그 말이에요. 이 감췄다 그 말은 원문 뜻은 도적질했다. 하나님께서 떼어 먹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췄던 그것이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한순간에 욕심의 죄.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 탐심을 버리는 거. 포인트는 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핵심은 최초의 범죄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가 욕심에서 나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거든요. 뱀이 사탄인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탄이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먹은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탐했다고 말이에요.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냥 예쁜 아내가 맛있는 거 먹으라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홀랑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목에 탁 걸려서 남자는 여기에 혹이 하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양심에 가책도 없이 그냥 쏙 잘 들어가니까 여가 없고 남자는 그래도 조금 가책받아서 혹이 하나 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참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만 안 부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왜 가난한 생각을 갖느냐, 박탈감을 갖느냐? 욕심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이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욕심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만 안 부렸다면은 그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키웠겠어요. 기업을 또는 그의 활동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키웠겠어요. 사랑했겠어요. 그 순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오늘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권이 왜 저렇게 배도하는가? 욕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무별 위에 뛰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뛰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야 된다. 내 회사가 직원이 많아야 된다. 그거 다 귀한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가슴에 마귀가 꽉 짜서 내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좋았던 부부관계가 헤어지고, 그렇게 좋았던 친구관계가 무너지고, 그렇게 좋았던 부모와 자녀관계가 나빠지고, 모든 불행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로 들어가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황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지배하고 싸우고 하나님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티아도라. 이번에 프란치스가 와서 가진 그 기념품 보세요. 티아도라. 하나님의 선물.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욕심 때문에 타원주의, 배교의 역사. 오늘 욕심을 버려라. 우리 하나님이 뭐가 없으실 뿐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특집 설교를 하면서 프란시스코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연구하면서 한번 보세요. 프란시스코의 행보를 뒤따르는 유인물 나눠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영국과 호주에서 발간한 교황의 축복과 저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교황이 축복만 하면은 축복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이 적그리스도 교황이거든요. 적그리스도 교황이 나타나면은 전쟁 재앙이 오고 검은 말 기근이 오고 창왕성만 죽음이 온다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애언성취적인 겁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작년 2월 달에 취임한 이래 누군가 또 이렇게 영국에서 인터넷에 이런 데 자료를 올렸어요. 좀 보세요. 교황이 선출되는 날 프란치스코가 벼락이 베드로 성당을 때려버렸다. BBC 방송이 보도했어요. 그 다음에 교황이 평화의 의례를 진리하는 날 어린아이가 비둘기 2마리를 날렸는데 하나는 갈매기가 하나는 까마귀가 가서 쪼아버렸다. 갈매기는 바다에서 오는 거고 까마귀는 산에서 오는데 어떻게 2마리가 와서 교황의 축복하는 그 행사장에 비둘기 2마리를 쪼아버리냐 말이에요. CTX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1월 17일 날 금년도요. 교황이 뉴욕 도착하는 날 무역센터가 번개를 맞아버렸습니다. 금년 5월 23일 날이에요. 미국 가서 축복하는 날. 교황이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한 날 지진이 4.1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입니까? 베들레헴 성탄교회 방문한 날은 화재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AP통신입니다. 금년 5월 27일이에요. 교황이 팔레스틴과 평화협상을 체결했는데 체결하자마자 50일간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만여 명이 부상당해 버렸습니다. 2143명이 몇 년 만에 이런 죽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하여간 교황이 축복만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시로 흰말이 나타나면은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와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할까요? 한국을 교황이 와서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세상에 부산에 1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졌고 고리 원전 1조짜리 고리 원전이 가동이 중단돼 버렸고 해남에는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 땅에 벌어졌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한 3, 4분 되니까요. 오늘까지 프란치스코 방민 특집 설교입니다. 크게 해서 불 좀 끄시고 Came to 보세요. us from the Vatican on what was, of course, an extraordinary day. Within hours of Pope Benedict announcing that he was to resign, take a look at this. Lightning struck St. Peter's 번개 Basilica. You 침략 can 보세요. see it 교황청. again now in slow motion. Extraordinary. It happened just before 6 o'clock in the evening, local time. 교황 Called 시신날 the People's Pope, and in just 9 months, he's captured the imagination not just of the world's 1.2 billion Catholics, but the world itself. I get it on the streets. I mean, everybody from the bartender to the cab driver telling me, Cardinal Dolan, we love this guy. He's also ushered in a kind 세계의 of truce 영웅이 in the culture 되었습니다. wars. And both Time magazine and the leading gay magazine, The Advocate, have named him their Person of the Year. 교황이 The 선출돼서 first 지금 non-European pontiff 세상에 in over 등장합니다. 1,200 years. His style was different almost immediately to the thousands before him as he bowed and said, Vi chiedo che voi. "Pray for me." And suddenly there was a connection with people. Well, we don't know what this means, but we can show you an extraordinary 갑자기 photograph 그냥 of an 벼락이 extraordinary lightning strike at the Christ the Redeemer statue that towers over the city of Rio. More than just an outburst of nature, 예수님 it 상을 갖다 apparently 내려버린 caused 거예요. damage. The local newspaper is reporting it cracked part of a thumb 상에 on one of 예수님 the arms of 엄지손가락 the famed 동상이 statue. 그냥 벼락이 Today 맞아. at St. Peter's Square in the Vatican, what started out as a peaceful gesture ended in a fury of feathers. Tens of thousands watched as 2 children stood alongside Pope Francis at his papal window. The children released a pair of doves. But the birds of peace were quickly attacked by 2 birds of prey. One dove lost some feathers as it broke free from the gull, but the crow pecked repeatedly at the other dove. It was not clear what happened to the doves as they 갈매기가 flew 까마귀 off. 가서 그냥 This 깃털을 came 뽑아 as the 줘보세요. Pope made a plea 어디서 for peace 저렇게 날라왔냐 in 말이에요. Ukraine.
We're going to turn overseas now. Pope Francis has arrived in the Mideast to begin a historic visit, his first as head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 three-day journey to Jordan, Israel, and the West Bank is sure to test his diplomatic skills. And he's already bringing that openness and naturalness that's made him something of a rock star, Pope. He left Rome this morning, and he tweeted from the plane asking people to pray for him during this trip. The move marks the first time an official papal delegation has included members of other faiths and adds to Francis's budding reputation of bucking the trend. He's expected to speak about unity and peace in the volatile region and scheduled talks with leaders, including the Palestinian Authority's Mahmoud Abbas an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nd take a look at this. Lightning struck the top of the New World Trade Center last night. No damage reported.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4.1 지진이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평화를 전하러 갔는데. Pope Francis will be praying for peace tomorrow at the Vatican. It's something popes do often, but this time he won't be alone. He's inviting Israel's President Shimon Peres and Palestinian President Mahmoud Abbas to join him. Alan Pizzi's in Rome with more on this unprecedented meeting. It's the first time such a meeting has ever taken place in the Vatican. The invitation came as an apparently spontaneous announcement by Pope Francis during his trip to the Holy Land. Anything concrete out of a prayer meeting would be akin to a miracle. The so-called peace process has defied the best efforts of the U.S. and other would-be mediators for 20 years. Palestinian officials hailed the Pope's decision to arrive first in Bethlehem in a nod to Palestinian aspirations for full statehood, when previous popes have always come to the West Bank after first arriving in Tel Aviv, Israel.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계시록 종반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마지막 때는 핵심이 계시록 거의 전장에 적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이. 루터 칼빈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것 없이 역사적으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캐톨릭을 음녀라고 이미 정의 다 해놨습니다. 한동안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런 비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강단에는 그런 윤리 도덕이나 기복신학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임시 땜질해서 성도들을 보냅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난 여러분들 천국 인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교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욕심을 줍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사해 보세요. 내 삶에 욕심 부려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고 욕심을 버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욕심은 내 의지고 내 지혜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췄던 그 사건은 욕심을 버려라. 욕심 부리면 죽는다. 목사 말을 잘 들으세요. 나도 인생에 한때 31살에 사장이 되어서 나도 큰 돈 벌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직원 70명까지 나름대로는 31살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범죄만 더 커져요. 더 타락합니다.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바치려고 했는데 마귀가 들어오니까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면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도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여러분들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예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가?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8절이에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귀가 들어서 그랬으나 회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죄 가운데 있어요. 회개한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은 상대가 멀지만 달려가서 깨어나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죄의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80년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날 사라지는 거예요. 70원만 회개하면 죄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흉측한 어떠한 죄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12절 13절 보면은 하나님께 발각됐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발각되듯이 아담과 하와가 발각됐습니다.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아내 하와 때문에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는 열매를 내가 먹었고 화를 핑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다시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다시 평안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욕심을 버려보세요. 평안이 옵니다. 버려보세요. 어떻게 버립니까? 내 앞이 너무 어렵고 내 앞이 너무도 힘든데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목사님은 사업의 세계를 몰라서 그럽니다. 목사님은 가정을 몰라서 그럽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세상 논리로 여러분을 지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로 단방에 오늘이라도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트려지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회개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췄느냐. 회개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불행이 온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다 하는데 안 되느냐. 세상의 염려와 오늘 또 여러분들 염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재물의 유혹과 그 돈 한다고 해서 들어나요? 오히려 더 나가요. 돈을 지배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과 기타 갖가지 욕심이 설교를 들어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실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자녀 문제 염려, 뭐 문제 염려, 부부싸움 염려, 이건 염려, 저런 염려, 저런 염려, 그리고 이거 돈에 늘 관심,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불행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만큼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나옵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그냥 앉았다 가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런 걸 발표합니다. 데이비드 라슨 박사라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장이에요. 듀크대 교수고 뭐라 그러냐면 2000년 8월 달에 발표했는데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 휴먼 박사는 2만 1000명을 9년 동안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번이라도 드린 사람이
평균 7년 더 산다. 세계적인 논문들이에요, 이게. 7년 더 살려면은 한 번 예배 드리고, 더 많이 살려면 찬양 예배 드리고, 더 많이 살려면 수요 예배 드리고. 아니,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성도랍니까, 그거 술땡 소리 말아요, 무슨 교회 다니고 하나님 축복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싸구려 길가에 꽈배기 장사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문 닫습니다. 직원들 맡겨놓고 교회 와야 돼요. 수요일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냐 말이에요. 나 이유는 이런 설교 할 사람 없는 줄 아시죠?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 드리면 축복해 준다면 오래 살고요. 왜 이런 과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안 믿습니까? 스트라우 브리지 박사 28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 사람이 안 드린 사람보다 사망률이 25%가 감소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 욕심을 다 뺏어가고 내게 지혜를 줘요. 하나님을, 예수님 떠나면 생각하는 것보다 망할 것만, 악수만 둡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그 하나님이 지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되게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의 만남도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어떤 죄도 용서해 줍니다. 나는 그날 죄를 너무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잘 때하고 새벽에 회개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여기 올라와서도 회개부터 합니다. 어떻게 감히 여기 내가 섭니까? 여러분들 어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가 지금 보통 자리입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축복으로 이끕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불행했는가?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걸 감춘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세속주의로 끌어가 버리니까, 복음이 영적 세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결과 혼이 나가버렸다. 5절을 보세요. 겁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니까요,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델 케이스로 교회가 시작되니까 한 건씩, 만일에 전부 이렇게 적용하면 다 죽어버리죠.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한 건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모델 케이스로 딱 선정해가지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하자마자 엎드려서 혼이 떠났더라. 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시험했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왜 감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모아서 자식들이 싸우고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좋은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비싼 음식을 대접받고 감사하고 맛있고 그러죠. 나 차에 오면서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야, 이 동네 6,000원짜리 콩나물밥이 최고다. 야,
그 6,000원짜리 콩나물밥 10배, 20배가 되는 비싼 밥을 먹었는데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대접해 준 분에게. 나는 콩나물밥이 생각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은 공기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미운 것이 없고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싶고 그렇게 좋아요. 창세기 4장 8절 보자고. 아담과 하가 욕심을 부렸고 회개의 길을 잃어버렸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가요? 창세기 4장 8절 보면은 4장 8절 5장 5절이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잖아요. 아담 죽잖아요. 죽었더라. 여러분들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욕심을 버렸다면 그리고 회개의 길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요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죽음이 왔겠습니까? 죽었더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죽을 때도 불행합니다. 참 불행해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물질이 없어지나요? 더 지켜진다니까요. 어떻게 물질이 없어집니까? 감사하던 사람에게. 응? 욕심 부리는 사람은 어느 날 수 한 번 잘못 두면 가버려요. 말라기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도둑질했다. 내가 풀어버리겠다. 11조 안 되는 것을 도둑놈이라 3번이나 그런다. 너희 도둑질했다.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 기업이 너희 가정이 잘 되나 못 되나 나를 좀 시험해보라.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는 신앙이 목약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욕심꾸러기입니다. 그 마음이 황폐해 있다고 봐야 돼요. 나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설교합니다. 바로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혼이 떠난지라. 무서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잉태한 욕심이 딱 생기는 순간에 죄가 발생합니다. 다 욕심 때문에 예배 안 나오지 뭐 때문에 안 나옵니까? 교회를 1-2년 다녔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랍니다. 이제 5년이고 10년이고 어떤 죄는 급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죄는 만성으로 오래가고 때가 되면은 역집어치기입니다. 딱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따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기업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게에 어려움이 없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또한 눈물로 기도합니다. 참, 요즘 내가 유전자를 연구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버렸습니다. 성경은 과학이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만나라. 내가 850권 책을 어떻게든 내 이름으로 발간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나. 토요일날 어제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책을 쓰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창문을 열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보니까 별들이 벌떡 말떡 꽉 찬 것도 같고 안 찬 것도 같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도 모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혼합주의, 교황,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계를 덮어버렸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귀납법 설교로 인본주의 거기에 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재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탁 하늘을 보고 이렇게 감격해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를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데려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기업이 망하면 안 됩니다. 병들어도 안 됩니다. 나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욕심 부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별들을 성도들이 보게 해주시고, 성경이 과학이요,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시옵소서. (2시 40분이) 됐어요. 이렇게 몇 자 책에다 써놨어요.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이로우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생로병사,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생기를 받고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내가 하는 말에 거하며 참된 내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성경을 5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애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성경은 찢어져서 달마다 몇 시간 성경만 보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적 세계가 내 유전자에 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됐고 30년이 교회가 설립된 3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알 때마다 왜 이렇게 경이로우신가?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모른다는 말인가? 우리 예수님을 어찌 그리도 모른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책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감사만 해요. 감사하면은 행복합니다. 욕심부리는 순간에 불행합니다. 부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